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서 그들의 고민거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귀신이 말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골치가 아파. 왜 그런데? 내가 뭔가 사람을 조금 괴롭히려고 다가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에게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머리 아파. 왜 그러는데? 뭔가 조금 손 좀 보려고 하면 예수님 뒤로 숨어버리거든. 여러분, 유머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님을 악한 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큰소리쳤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먼저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 오시는 구세주이시다. 나는 당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에는 신학의 한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 흐름이 있었어요. 슈바이처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스승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의 편견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귀신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아는 두 번째 사항은 예수님은 귀신의 일들을,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시는 주님이시지만 다시 앞으로 재림에 오실 주님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적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정확한 영적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과의 능력에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도 없다. 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귀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악한 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마귀가 두려워 떨고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 결국 멸망당할 귀신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굿하고 점치고 귀신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결국은 귀신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초림에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런데 재림에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이런 인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적인 몸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곧 재림에 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성경하고 이배가 되는 이단들이요, 이단 교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단 교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에 오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장차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요 인간의 몸이 아닌 부활한 영적인 몸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온갖 속임수를 쓰지만 이런 이단 교주와 가까이 하면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무서워 떠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됩니까? 25절의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참으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봉독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양 강좌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는 진리요, 능력이요, 해방케 해주는,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목회하다 보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무엇보다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에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담겨 있기 때문에 찬송하면 귀신 들린 자가 무척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만 좀 부르라고 귀를 막고 아주 벌벌 떱니다. 찬송은 능력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올 여름에 찬송 많이 부르는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더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죠. 우리가 참으로 가슴에 성경책을 품에 안고 교회 나올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경건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만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참으로 의기소침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좀 자유하게 해주고 좀 뭔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유의 것은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그런 유의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유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친하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하고 친해집시다. 예수님하고 친하게 관계를 맺으면요,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갑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들도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인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의 소원입니다. 귀신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귀신들도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으면 하고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참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이처럼 귀신도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몸 안에 털을 잡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귀신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천국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마귀는 어디에 들어갈까 궁리하면서 들어갈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문 밖에 엎드려져서 들어갈 틈을 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자주 그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주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스승에 대하여서 불만하고 불순종의 틈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바나바가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면서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시기되고 교만한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도 교만한 마음의 틈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재산을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바나바의 흉내를 냅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재산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느냐. 그로 인해서 그들은 불행하게 한 날의 부부가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게 결코 틈을 주지 마라. 이게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만 임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아멘 할 때 더러운 귀신은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성령님만 계신다면 귀신은 결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귀신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지옥은 사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을 종 삼아서 지옥에 함께 끌고 들어가 종으로 삼으려고 틈을 노립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단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의 임종 세례를 부탁받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두 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임종 직전에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아무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구주로 고백하세요. 아무리 해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아주 바지를 잡고 아멘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마당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어느 한쪽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성도 여러분, 구원의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악한 사단 마귀는 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짧게 세 가지 부탁을 올 여름에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는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귀신의 말들 아닙니까? 주여, 우린 상관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사단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더러운 귀신의 말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영적 운동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교회에 아직 안 나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을 부탁합니다. 여름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 이제 곧 다 여름방학을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부 또 청년회,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을 바로 심어줘야 합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청소년 마약의 문제를 비롯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이 온갖 유혹과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우고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름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여름은 무척 덥죠. 더우니까 여름입니다. 네. 소나기도 쏟아지기 마련인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날씨 때문에 영향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결석하신 교우인에게 전화했답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비 와서요. 이렇게 아이고 몸이 창호지로 돼 있나 봐요. 여러분, 창호지는 비에 젖으면 홀딱 그냥 물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비가 와도 교회 나오고 더워도 교회에 나오고 할렐루야. 예, 날씨에 영향받지 말고 날씨를 이기는 신앙 가지십시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고 찬송 못하겠다고 교회 나와 예배 못 드리겠다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게으름을 참으로 주고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오히려 초목이 더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푸르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능력의 일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천국 생활이요, 구원의 생활이요, 은총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참으로 저희들 생활되게 도우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퇴보가 없게 하시고 신앙에 더 큰 성장에 있는 여름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